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샬롬, 호치민 온누리 교회 파워웨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마다 여러가지 도전들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서두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주저하며 조금만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기준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지식과 지혜가 성장해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적인 지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학교 생활 속에서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청소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조건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긴 방학을 마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비전을 세우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청소년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상황이 속히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자로 새로워져 정결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파워웨이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이는 미디안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귀고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던져 놓았습니다. 그가 받아낸 귀고리의 양은 금 1700세겔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장신구와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이나 그들의 낙타목에 걸려있던 장식품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덫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종해 다시는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아서 그의 자손으로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에 살던 첩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노년에 죽어 아비에셀의 족속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방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일명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집에 호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심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이 초심은 처음 먹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어떤 일을 앞두고서 이 결심, 다짐들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초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또 어떤 중대한 일이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을 앞두고 이 초심을 담을 때, 첫 마음을 가질 때는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주 정의롭고 이런 열심을 가진 마음으로 초심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대학에 입시해서 딱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때, 나 정말로 열심히 이제 해볼 거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니 진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해서 성적도 잘 내고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게 할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직장에 들어가면서, 내가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면서 나 이제 정말로 열심히 하고 더 인정받도록 해야지. 내가 이 기업에서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봐야지. 여러분,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군인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그런데요. 내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이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거야. 이러한 마음들을 지켜요. 또 연예인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무명 시절에 내가 정말 한 번만 뜨면 내가 정말로 정말 겸손하고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봉사도 잘하고 기부도 잘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갈 거야. 이런 초심들을 많이 잡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초심을 잡고 이 세상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런 초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늘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지금까지 방송생활 91년도에 데뷔를 해서 지금 2000년까지 방송생활을 하면서 받은 상입니다. 이거 서서연 씨가 진행하는 토크 프로의 왕중왕 트로피 하나, 그리고 이거는 연말에 기념으로 하나 준 거, 그리고 이거는 대학교 다닐 때 그냥 개교 30주년이라고 그냥 나눠준 상패도 아니고 그냥 기념 플라스틱입니다. 10년, 거의 9년 만에 여러분들에게 개그맨으로서, 한 연예인 개그맨으로서의 어떤 유재석이라는 이름 세자가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냥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뭐 물론 제가 워낙 예전부터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전에 제가 이제 방송이 너무 안 되고 뭐 하는 일마다 뭐 자꾸 어긋나고 그랬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매번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한 번만, 진짜 단 한 번만 저에게 진짜 개그맨으로서 정말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소원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지금 마음과 달라지고 초심을 잃고,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얻은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때는 정말 엄청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큰 아픔을 줘도 내가 단 한마디도 저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안 하겠다. 주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은, 정말 뜨고 나서 변했다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전 정말 그런 사람이 안 되리라고 다짐을 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노력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재석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정상인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 마음을 되새기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초심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첫걸음을 내딛고
이 사회에 들어가고 그 일들이 이제 다가오면, 특히나 더 높은 자리, 인기가 많은 자리, 이렇게 내가 승승장구를 하게 되면 그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이익들로 인하여서 어느새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초심을 잃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연예계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가 연습생이었던 시절 막 그런 영상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탑스타가 되어서 망가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첫 모습과 그 전쟁을 치렀던 때와는 다르게 그 첫 모습, 그가 마음에 가졌던 그 초심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초심을 지켜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내딛어야 할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심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보잘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하고 멋진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13만 5천 명이라는 이 미디안 군대 앞에서 이 300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초라한 숫자였을까요? 하나님은 이 300명을 만들기까지도 그 숫자를 계속 줄여나가셨어요. 원래는 3만 2천 명이 모였었는데 줄여서 이 300명만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13만 5천 명이라는 그 군대 앞에서 이 300이라는 숫자의 그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숫자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남기시고 300명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300명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도록 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기뻤어요.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구해준 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이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부탁이었습니까?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의 가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단 300명이라는 그 군사들을 가지고 이 엄청난 대군의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 가문이 우리를 다스리면, 이 왕처럼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안전하고 어떤 나라의 공격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3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드온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아주 훌륭한 대답이었어요. 신앙적으로도 아주 믿음이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오직 하나님만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그렇게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 말로는 참 훌륭한 고백을 했고 그가 말로는 참 믿음이 좋은 말을 내뱉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과는 다르게 그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0절, 3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아서 그의 자손으로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에 살던 첩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는 아내들도 많았고 아들들도 많았습니다. 70명이나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전형적인 왕들의 모습이에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아내들, 많은 자식들, 또 심지어 그 왕의 옷을, 왕족의 옷을 입는, 여러분, 이것은요, 전형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그가 입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는 왕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곧 기드온이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소심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초심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그 안에 수많은 욕심이 틈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초심을 잃었을 때 그의 삶을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도 위험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다가 일이 조금 잘 풀리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 것으로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망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주 사소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내가 조금 높은 성적, 내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의 맛이 들려지게 되면 우리의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 CBS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이 작곡가 주영훈 씨의 이 간증, 이 강연 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단일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위기는 말단일 때가 아니라 사장일 때 위기이고,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손님이 많을 때가 위기이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바로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승리를 거두었을 때, 성공하였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때에 우리가 초심을 잃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가지의 욕심과 유혹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성공을 하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그 영광들을 다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심을 지키며 나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알 우상을 쓰러뜨렸던 그의 초심과는 다르게 그 초심에 금이 가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덫이 됐습니다. 아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난 뒤에 이 기드온이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이 금귀걸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금 에봇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봇이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성막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에봇은요,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성소에 나아가는 바로 그런 용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이 예배에 쓰이는 에봇을 금으로 만든 것,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와, 그 거룩한 옷을 이 귀한 금으로 만들었다니, 와, 잘했네.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과 에봇을 만들 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만들 때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제일 비싼 것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만들 때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야기했었어요. 신앙은 나의 취향이 아니었다. 신앙은 나의 그냥 디자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에봇을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것으로 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히 미신적인 것으로 만들었어요. 가나안 사람들, 그들이 했던 그 모습대로 그것을 미신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결국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 심지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액세서리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구원, 이것을 떠올리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 십자가의 올바른 용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다 그런 용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니고 있으면 잘 풀릴 것 같아. 내가 사고도 안 나고 보호받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바알이나 그런 황금송아지와 같은 똑같은 우상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음 마음은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을 잃어가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틈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요.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더 거룩하게 여기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십니까?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책이라든지, 우리가 이것들을 교회 용품이니까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물론 그것이 거룩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런데 그것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해서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나의 성적들에 나의 마음이 가고 내가 그것들에 흔들리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면 그 초심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은혜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 와도 나는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요, 바알 신상을 무너뜨려서 여룻바알이라고는 그렇게 호칭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바알을 대신하는 다른 우상을 세워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초심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지키며 주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초심을 잘 지키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또 저희 호치민 오늘교회 파워웨이브에서 귀하게 교사 선생님으로서 섬겨주시다가 또 이렇게 한국으로 가게 되셔서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혜영 선생님, 최현미 선생님 인사 말씀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워웨이브 선생님 또 우리 학생들. 상황이 상황인지라 정말로 얼굴 직접적으로 못 보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이렇게 인사하고 가게 돼서 정말로 많이 아쉽고요. 저희가 뭐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정말 좀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고요. 또 그 좋은 추억들 가지고 또 한국에 돌아가서도 여러분들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호치민에 와서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중이 C반 친구들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선생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마치지 못하고 가는 이 상황에 되게 미안한 마음이 큰데 앞으로도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 그리고 호치민 또 오늘의 교회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빨리 끝나도록 저희도 한국에 가서도 기도할 거고 또 우리 친구들 어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지 모르니까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길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두 분 선생님 가정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파워웨이브에 너무나도 귀한 두 분 선생님을 허락하셔서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예배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축복하고 파송하지 못하지만 또 이 두 분 선생님과 그 가정이 한국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잘 적응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또 그 땅에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헤어지지만 다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우리 파워웨이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몇 가지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한국으로 복귀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식구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중2 윤지가 한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우리 친구들 윤지가 한국에서도 잘 적응하고 좋은 신앙 공동체 만나서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귀하게 섬겨주시던 우리 김혜용 선생님, 최은미 선생님께서 그 가정이 함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한국에 가셔서 또 잘 적응하시고 그곳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또 귀한 차세대 교사로서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학교 생활 온라인 수업 열심히 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요. 안녕.